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에베소서 제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두 발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가슴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에게 주의 은혜 베푸심으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슬로건을,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냥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제 그 만주의 주님 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서 또 가까이 있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이 부르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고요. 이방인이라는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약속을 주시며 그들을 선민으로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선택할 때에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택하심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은 가운데 영적 생명이 없이 죄악 중에 출생을 했지만은 그리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있던 우리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의 죄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자유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멀리 있던 우리 이방인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피로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은 그 보혈이 십자가에만 그냥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동에 있는 우리 가장 이제 거기 아시아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1969년도 7월 23일 수요일 저녁에 정말 거기 개척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아니하는 조그만 부산 반성의 이 공회당을 빌려서 개척되어진 조그마한 그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더랬어요. 우리 가정은 전통적인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떠나 살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줄도 모르던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던 제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개척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그 교회에 정말 거기 시멘트 바닥에 의자도 없이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거기에 6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거기 예배당에 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조그마한 강단 앞에 설교하시는데 그 위에 등 하나 켜져 있었더랬어요. 그런 침침한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분이 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때 느낌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개척하시면서 이제 초청하셨어요. 믿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손을 들었을 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갔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더랬어요. 교사이시던 김태현 선생님이 저를 옆으로 데려다 놓고는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준비되어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얻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6절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께 가까이 오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갈등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친근한가
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지만은 또한 우리와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친근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항상 근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근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절에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주님이 낯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낯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자녀의 이 친근한 관계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자지간처럼 가까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명목상에 그냥 이름만의 아버지 자녀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친근한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기를 그만큼 그분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들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해요.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나와서 아빠라고 부르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오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실 때에 그 신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이셨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 후사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권세를 물려받습니다. 신분을 물려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그분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후사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는 자녀의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근한 교제,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 가까이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필요 때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들이 병고침을 위해서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소경들이 눈 뜨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눈을 뜬 소경들이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 때문에 주님께 나왔지만은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필요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필요 때문에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데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하면서 특별히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에 주님 물으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주님을 좇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병이 낫는다든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께 관심이 있습니다. 계신 데가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함께 예수님과 같이 거했더랬어요. 요한일서 4장 40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침례 요한은 요한과 안드레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께서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려면 그분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가까이 머물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영혼의 자상한 목자 되신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줄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을 알려면 우리는 주님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가까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지만 또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욕심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정말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이 잃어버린 것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15장 11절 12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요, 아버지 집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인 줄은 알지만은 아버지가 반갑지 않고 아버지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은 아버지 집이 편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고 그 아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은 예배 출석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지만은 아버지 집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되어뜨렸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만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속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즐기거나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 밖에 있는 세상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반석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흘러나오게 하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매일 40년 동안 그 물을 마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마늘과 부추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들이 박한 식물을 했던 그 박한 식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너무나 신령하고 아름다운 복들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마치 이전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내가 늦잠을 자, 주일날 늦잠을 자도 괜찮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죄에 대한 끌림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유혹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페스코에 워싱턴주에 있는 페스코에서 한인 사역을 하던 그 목사님, 우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달라스 답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정말 이 지도자, 강한 영적인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분이 거기 테네시 주에서 경찰을 하다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TV에서. 그리고는 이제는 그 침례교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고 이 경찰 사이카 뭐 항상 그분은 여기 우리가 페스코 계시면서도 그분은 거기 모터사이클 그걸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내가 그때 시가 담배 맛이 그립습니다. 저도 담배를 안 펴봤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옛날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가 담배 맛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때 그 맛이 그립다고 때로는 한 번씩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또 누리는 축복들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요, 죄사함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고 늘 마음에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어떤 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말씀을 가까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 그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맞아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마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친근히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 잊어버렸겠죠. 멀리 떠나간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상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에 거리가 뭔데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버지가 저를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아버지가 그를 봤습니까? 동구 밖에서 동네 입구에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죠. 떠나갈 때는 번듯하게 해서 떠나갔는데 머리도 길었을 거고요, 옷도 남할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그 변한 모습이지만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 다음에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고요. 누가?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려가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친근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얼마나 친근히 계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쫓아서 아버지를 떠나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께 가까이 돌아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지요. 그러고는 말하기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음식을 차려라. 성경은 말하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가로속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ey began to be merry 그렇게 얘기해서 즐거워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케라는 그 헬라어는 그때부터 그 말인데요.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때부터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멀리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혹시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예배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고 기도가 어렵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고 힘이 되고, 예배는 적당히 주일 아침에 한 번만 오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내게 짐이 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아버지를 멀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